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6년이 넘어가고 또 그동안에 회중 앞에서 설교는 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 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변화를 느꼈어요. 6년이 넘어가니까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큰 것이 변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여기다 제가 쪽지를 놨는데 놓고 보니까 이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연수의 자랑을 한번 내 스스로도 한번 해보려니까, 회고해 보니까 수고한 것 있고 또 기쁨보다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은정양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 26살 때가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날아왔어요. 여기까지. 은퇴하고도 이만큼 세월이 지나니까 몸에도 큰 변화가 있고, 스스로는 지금도 건강하고 용기도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저녁 때 걷거나 또 미끄러울 때 보면은 제가 생전하지 않던 일을 해요. 손도 앞으로 나오고 바닥도 흙고 기듯이 걸어요. 제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제가 육상 선수는 아니었지만 학교 선생할 때 전 다른 운동을 했지만, 제가 의자를 들고 운동장 한 바퀴 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후워드라고 해서 축구에서 공격수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뭐 12초보다도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뛰게 됐어요. 근데 전 그때까지는 다른 거를 했지, 그 대신 제가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학교 출근할 때 버스 타기도 바꿔 타기 어렵고 택시도 잡기 어렵고, 할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그 언덕도 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튼튼한 다리가 더 튼튼해져 갖고 걸상을 들고 뛰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뛰는데 제가 더 이겼어요. 그러니까 놀랬죠. 저부터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빠른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빠른 사람하고 제가 걸상을 들고 뛰었는데, 들면서도 앞으로 들고 내가 이상해서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이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앞에 두는 것보다 머리에 이고 뛰니까 빨리 뛰어지더라고요. 근데 큰 변화를 느낀 게 오늘이고, 이렇게 몸이 변화가 있으니까 저보고 너 90살까지 살래 그러면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연세 드신 분, 건강하신 분은 복되죠. 근데 제 건강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오늘.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이게 우리가 잠자면은 아침이 있듯이 나에게 정말 잠을 자면은 난 즉시 천국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제 경력 중에 하나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오셨는데 연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연극에서 저는 음악을 맡았기 때문에 직접 무대에 출연하지 않고 나중에만 인사하는 거 있었는데, 우리 출연진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연출팀이 있어갖고 총 20명은 되는데 관객은 10명이 안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총 40회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한 달 동안 토요일과 주일날은 2번씩 해서 40회 목적으로 한 달 동안 하기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2달이 아니라 100회를 했어요. 그 몫의 하나는 저도 꼈으니까 저의 공도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10명이 안 된 관객이 왔을 때 배우들과 연출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배우들의 얼굴을 봐도 알고, 연극이 끝난 다음에 연출자들의 얼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숫자가 적으면은 소홀할 것 같은데 더욱 신경을 쓰고 관객에게 감사함이 더 커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제 동료들이 있는데 부흥사가 있어요. 근데 그 부흥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통적으로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많이 와야
목사님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처음에 얘기하고 두 번째도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떤 때는 더 조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출석한 성도들에게 혼을 내요. 출석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오는데 자기는 출석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은 혼을 내거든요. 이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2만 명 앞에서 2만 명이면 누가 떠오르죠? 오병이어니까 오병이어 때 5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보통 얘기하기를 한 2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다들 얘기해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는 숫자로 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2만 명 앞에서나 오늘 말씀을 드릴 두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은 각각 한 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친다면 예수님이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연출과 출연하는데 예수님 하나에 관객은 한 명이에요. 전에 2만 명 앞에서도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한 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소홀했을까요? 오늘 그 사건 둘을 보는데 한 명은 세상 말로 행운나고 럭키 유 그래요. 너 참 복 있다. 나 복 있는데 럭키 미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요새 말로 로또에 당첨됐으면 럭키 미 혼자 아우 잘 됐다 기분 좋네. 럭키 유 그럼 축하해 너 그런 행운이 있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행운 또 불행 그것이 아니라 행운보다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운수는 행운이다. 운수가 나빴어. 운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행운이 아니라 행복하다. 또 불운하다가 아니라 슬프구나. 불쌍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슬픔이 많으세요. 사랑 많은 자 볼수록 슬픔이 있고 또 활발한 사람 보면 어떤 때는 침잠할 때가 더 있어요. 액티브한 사람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발했던 가수인데 어떤 때는 거의 자폐증 같이 조울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로 고정되지가 못해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인간은 감정적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가 자기 혼자만 있고 짐승들과만 있을 때는 그렇게 기복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뜻 자체가 사람이 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들 혹은 인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 하면 인간에서 표출이 돼요. 인간일 때 나타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의 상태가 또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인맥에 따라서 크게 바뀝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아마 할아버지가 금광을 했던 분인데 금광은 한다 그래야 됩니까? 금광을 쫓아가고 금맥을 찾아야 됩니까? 금맥을 찾아야지 그 사람은 진짜 세상적으로 행운한데 행복한 사람일 텐데 금맥보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맥이겠어요? 누가 말씀하시네. 인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맥.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의 진짜 인맥, 좋은 인맥은 하나님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아까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제가 6년여 지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또 제 스스로 저는 설교할 때 페이지에다 써요. 뻔히 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 종이나 써요. 그냥 큰 종이에다가. 근데 그저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건강은 해요 지금도. 근데 시력이 나빠진 걸 제가 여실히 느끼는데 이렇게 눈이 나빠졌으니까 기억력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를 보면 또 둘을 알 수 있듯이 또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다. 그래갖고 제가 좀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전에는 풀기 많이 하고 그러다가 꼭 아래다 두고 올라와요. 왜냐하면 전에도 성경을 알았고 또 일주일 동안 한
나흘 닷새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자신 있어요. 교만하기보다 아까 기도해 주실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자신이 있었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인 모든 분들에게 유익을 주실 거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는 했으니까 준비한 걸 꼭 두고 와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준비한 걸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지금 몰랐는데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봐야죠.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오래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가끔 큰 사고가 있어요. 홍수가 날지 않을 것 같은 지역에서 홍수도 나고 불이라는 건 날 수 없는 지역에서 불이 나서 마을 전체 그 이웃까지도 탈고 한 사흘 동안 전체가 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상치 못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데서는 쌀미자, 쌀 많이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쌀도 많이 나니까 쌀미자 미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친분도 있어 그런지 아름다운 미자를 쓰지 않습니까? 전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근데 거긴 쌀도 좋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듯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미리 생각할 건 뭐냐면 큰 변화가 있다면은 성경엔 좋은 책이니까 좋은 변화만 있을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오늘 좋은 변화가 있고 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화면을 띄우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여기서 하지만 제가 그만큼 변화가 있을 줄 모르고 말씀을 저기서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뒤에 있는 화면의 글자가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건 제가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화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글자가 크니까 저기서 해야지. 그리고 아까 은정양도 있는데 나 여기서 할 거야. 그러고 봤더니 이거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또 권사님이 앞에서 하라고 그러고 또 기왕에 저기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감사하지. 읽지 않고 속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직접 대하면은 마이크 없이 대하면은 더 친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도 잘 돼요. 사실 마이크 없으면 이렇게 탁 내려버리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중간에 이런 게 있고 또 제가 이쪽도 보거나 많이 보고 그러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감사하죠.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지금 나라고도 한 번 있고 우리 모두라는 뜻으로 얘기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너를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예수 만난 사람도 행복한 자가 있고 슬픔에 잠긴 자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도 슬픔이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신데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류로. 행복한 자, 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명사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둘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나 아니면 누구예요? 다 남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둘이에요, 둘. 나 아니면 남. 그런데 천국 갈 때도 천국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나라 국자고 하나는 옥이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옥입니다. 천과 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천국 지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이 국이니까 뭐예요? 요새 말로 치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그런데 왕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고 왕이세요. 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갑자기 천국 가면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큰 영광스러운 천국 가서 너무 놀라기 전에 미리 친하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나는 남녀를 떠나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옳으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아들보다도 맏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들은 나와 너희들은 또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것도 동생. 성별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형, 우리는 다 남녀 필요 없이 우리는 다 동생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의 우리는 동생인데 우리는 어떤 때 좀 기분이 덜 좋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자 같고 개신교인 우리들은 꼭 서자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양자라고 그랬더라고요. 양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그냥 양자란 말 하지 말고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양자라는 것이 지극히 감사하게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절대로 아들이 될 수 없는데 한 번 태어나서는 바뀔 수 없는 건데 그 주인의 그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내가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닌데 아들이 됐다. 될 수 없는 아들이 됐으니까 그건 양자는 더욱더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약했다가 건강해지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하죠. 오늘 어떤 분들 만났는데 건강하게 보이는 분이에요. 저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6년 전에 큰 사고가 나갔고 머리도 다치고 허리는 크게 다치고 무릎은 완전히 부러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로 못 걷는다 그랬대요. 절대로.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6개월 만에 걷고 지금은 운동도 하고 체격이 저하고 비교할 수 없게 아주 튼튼해요. 저는 뭐 갈비시니까 힘도 많이 없어졌을 테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누구에게 줬다 그랬습니까? 나하고 남에게 줬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모든 죄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그런 자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물론이려니와 왜냐하면 나의 양식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도 죄인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할게. 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가 됐고 나는 약했는데 건강해졌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이 나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늘 두 사건만 볼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 한번 잘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 제가 약간의 이 문제가 생겨서 원래 구절 쓴 게 있고 아까 구절 받은 게 없대요. 그래서 급히 써달라고 써드렸는데 제가 쓴 구절하고는 다르지만 아주 골자를 썼으니까 더 감사합니다. 저는 더 넓게 썼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지금 나왔네요.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또 되고 잘 읽어주셨어요. 중요한 점을 여기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면 더 쉽죠. 히브리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베데스다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왜 히브리란 말을 썼을까요? 굳이 우리는 이방인인데 굳이 히브리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얘기할 것이 배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은 헬라어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암시하기를 히브리 말, 히브리 언어로 베데스다 했으면 이거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은 더 이 배경이 예수님의 뜻하는 바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를 베푸는 집이거든요. 자비는 쉬운 말로 쓰면 사랑이에요. 은혜, 긍휼, 자비. 자비가 들어가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있는데 시은좌라고 나옵니다. 시은좌가 뭐예요? 시주해 주십시오.
스님들이 그러죠. 시주해 주십시오. 시는 베푼다는 뜻이에요. 시행한다. 행함을 해본다. 시는 행한다는 뜻이에요. 시주,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시은좌가 있어요.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에요. 성좌가 뭡니까? 별자리, 별 성자, 자리라는 좌. 성좌 그럼 별자리예요.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자리는 뭐예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그 자리는 실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은좌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결국 은혜를 베푸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도 긍휼의 집, 자비를 베푸는 집, 집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엔 지금보다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38년 된 병으로 38년이면 이 사람은 40살은 넘지 않았습니까? 아마 50은 됐겠죠? 근데 그 당시에 수명도 짧으니까 세상을 떠날 날도 가까웠는데 38년 동안 더 호전되기보다는 악화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은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을 테니까 이부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 사람은 38년 동안 처음에도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 38년 동안 점점 더 악화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걸 생각하고 혹은 거기가 더 편해졌을지도 몰라요. 다른 데를 몰라. 38년 동안 병이 있으면서 이 자리에 얼마큼 앉아 있었는지 모르죠. 그 자비의 집에서 한 10년 있었는지 20년 있었는지 모르지만 38년 동안이나 아팠으면은 이 사람은 의지도 없어지고 38년 동안 알았으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고침받지 않습니까? 여기 노동조합 같이 우리가 협정을 맺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시에 들어가고 동시에 들어간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동시에 들어간다고 노력하지만 5명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딱 정확히 재니까 5명이다 하면 5명은 낫겠지. 하나님이 꼭 한 사람만 낫게 해줄까? 야, 너랑 나랑은 물이 동안 후에 똑같이 들어가자 하고 벼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38년 동안 알던 사람은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서 또 못 떠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뜻한 바가 있고 다른 것에 대한 가능성은 적어질 때 할 수 없어. 한 우물 파라고 안 될 건 거의 뻔하지만 계속해야지. 낙담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누가 왔습니까? 아까 2만 명 앞에서 큰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의도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목표를 하고 다닙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 하나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의 주고 왕이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점점 악화되고 옆에 사람 봐도 이게 사실 전설이에요. 그 물이 동한 후에 물이 동하고 얼마 있다 들어가야 그럼 그게 그 운동 경기 룰을 범하지 않는 겁니까? 물이 동한 다음에 한 1초 동안 있어야 물이 동한 후다. 혹은 물이 동하자마자 그냥 0.2초 만에 들어가는 것도 쳐준다.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얼마큼 잠겨야 돼요? 발 요만큼만 들어가도 잠긴 건가? 머리까지 다 들어가 잠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이건 다 전설이에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있냐면 가끔 물이 움직여. 믿는 사람은 다 우리는 기쁘게 한번 스스로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거는 자화자찬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한 팔이 없어지면 한 팔 남았다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다리 하나 부러져도 이 다리 성하다고 감사하는 게 너희 예수 얘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진짜거든요. 아까 그분도 조금 더 다쳤으면은 회복이 안 됐을 텐데 그렇게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히 자녀된 우리들은 굳이 나에게만 의도적으로 와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가, 저는 영어를 했잖아요. 믿음의 주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킹제임스도 그렇지만 원어에서도 믿음을 만드신 분이란 뜻이에요. 창조주. 우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준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면 믿음을 진짜 줄 수 없어요.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믿다가도 못 믿고, 믿던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던 도끼라는 것이 풍유적으로 얘기해서 믿던 사람에게 걷지도 못하게 내가 이 처지가 됐어, 그 뜻이 아닙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 속담이나 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사를 나타내는 것이 속담이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운명을 바꾸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건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까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일종의 간헐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헐적이다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 12시간 동안 먹지 말자. 100년 만에 한 번씩 움직이는 화산, 간헐 화산이죠. 휴화산 같이 있다가 가끔 터져. 간헐 온천. 그렇게 본 것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이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괄호도 쳐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왔어요. 병자 앞에 늘 왔다 갔다 사람 아니까 이 사람은 아무나 신경 안 쓰지만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몰라요. 왜?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바라고 엉뚱한 곳, 바르지 못한 데에서 자비를 구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미 성경을 아시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대별할 수 있는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말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면 뭐예요? 형이 언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 언도는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 언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너는 금고 2년 그런 게 없어요. 죽음 아니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죽음, 그것도 영원한 생명. 몇 년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도 하루밖에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1000년, 억년, 100억? 태양이 100억이라고 그러고 지금 50억이라고 하는데 천국 가서 여러분 1000억 살면 좋겠습니까? 1000억 산다고 해야 돼요. 1000억 년, 999억, 1억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아십니까? 100년도 긴데 100년에 100만 배가 1억이에요. 10의 8승. 만 년이 얼마나 길어요? 인생이 한 2만 5천 날 살아요. 날수로 2만 5천 날. 2만 5천 날도 그 억에 비하면은 4천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만 5천 날, 999억을 살았어. 1억 더 살면 된다. 근데 천국이 하도 좋다 보니까 1억 남을 때부터는 이제 죽음으로 향하는 마음일 거예요. 사형수들이 그냥 감옥 가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사형 날짜를 이제 언제 집행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악한 사형수도 그때부터는 풀이 죽어요. 또 여러분이 옛날이라고 생각해 봐요. 너 사흘 있다 사형 집행한다. 내가 사형수인데 그렇다면 사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지. 인생은 다 죽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라는 말은 다들 하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1000억이라면 1000억 년을 산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죽으면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하루예요, 하루. 이재호 목사님하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며칠 사실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하루 살아요. 하루. 왜냐하면 내 주 하나님은 해, 방패시라 그랬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패, 어떤 어둠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해. 하늘나라에서는 낮만 있어요. 낮. 요한복음 9장 4절에 봐도 낮에 우리는 속했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 그랬어요. 밤이 오면 일 못한다.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비유컨대 태양이 지지 않아요. 영국이 그랬다 그랬지만 영국은 태양이 져요. 왜냐? 식민지 다 뺏겼거든요. 세상 권력은 다 그래요. 세상 재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해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하루예요. 밤이 와야 밤이 지나야 하루가 지나지. 밤이 없는데 무슨 그 다음 날이 있어요? 아이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영화가 있는데 아버지 내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밤이 지난 다음에 그게 내일이야. 밤이 지난 다음에 오늘이 내일이에요? 아니야,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야. 아이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진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고 애가 그런 것을 웃기는 말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런 영화 제목이 있으니까 그런 유머로 천국은 하나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쪽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밤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만은 세상과 달리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하게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등질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막힌 것이 없이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는 한 사람만 구원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어느 장애물도 없이 사람 앞에 내 사람 앞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으면은 막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조금 더 막힘이 없이 조금 더 어둠이 없이 늘 환해요. 광명한 하늘.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그만큼 시계할 수 없는 흰 옷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를 그렇게 만드신다 분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랬죠? 앞에 보여요? 내가 낫고자 하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그러면 될 텐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밀어줄 사람이 없어. 그것도 문제예요. 연못에 앞에서 밀어준다고 하다가 넘어지고 연못에 못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밀어주려는 사람이 삐끗해갖고 나는 밀어주지 않고 밀어주려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 그 사람은 병이 조금 걸린다. 그 사람은 또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못 들어가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자기 상식을 다 동원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누구 전도할 때 보면 자기 상식을 다 동원하듯이 너 낫고자 해. 그러면 물이 동해야 되는데 왜냐? 가끔 너 모르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내려가야 돼. 내가 두찌가 되면 안 되니까 나를 빨리 밀어줘야 돼. 너 대기하고 있어 내 옆에서. 가장 먼저 내려가는 그 사람만이 낫는다고 하더라 해요 사실은. 근데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또 다음 선도 베푸셔야 되니까 빨리 요한복음 5장에서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 뒤에 또 기적도 있고 요한복음 6장도 베푸셔야 하니까 예수님은 빨리 해결하셨나 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지식을 동원하는데 우리는 세상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세상 지혜 1장 10절 11절 나오고 21절 22절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 그랬어요. 왜? 유대인은 메시아를 꺼냈기 때문에 로마를 이긴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아유 흉해 거리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진짜 꼴불견이에요. 못 볼 물건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예수를 거리끼고 믿지 못하지만 지식 있다는 헬라인은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자기 지식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경우가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핑계를 대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말씀이 직접 처방을 해줬어요. 일어나, 첫 번째죠. 내 자리를 들어. 그냥 미련두지 않게 하느라고, 내 자리가 여기 있으면 갔다가 또 올까 봐 못 오게 일어나. 일어난 다음에 내 자리를 들어. 너 못 움직였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난 후에 내 자리를 들 수도 있어. 너는 그런 다음에 오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율법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총 39장이 39 성경이 지난 다음에 40번째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비유컨대 38년이나 38개 성경을 쭉 보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다가 말라기까지 봤는데 39개 거 봤는데 새 것이 없어. 근데 40번째는 있거든요. 38년 동안 알았지만 이 사람은 40번째쯤 돼서 비유컨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서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서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불행이 아니라 불운, 불행, 그건 세상 말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슬픔 가운데 몇 년 더 살다가 죽는 자가 됐을 거예요. 모세도 못 따라가고 그 시체를 들고 다른 데 가겠죠. 죽어서도 이 베데스다에 못 들어가요. 그 시체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것 같아요? 너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진짜 살아난다면 넣어줘야죠. 어떤 병자보다 더 급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어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은 아까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모든 자지만 나에게 한 말이에요. 모든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으로 대하듯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재봉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듯이, 여러분 고재봉 모르는 사람 많죠? 전 어렸을 때 고재봉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흉악범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돼요. 아까 세상에서 그렇게 깨끗한 옷을 볼 수 없었듯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입은 자같이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 신세마포라 그러는데 그런 자들만 천국 가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기로 오늘 스토리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도 만났고 다음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제가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를 들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 여기 그냥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면은 생기도 주고 뼈도 입고 가죽도 주시고 생기까지 불어주실 때는 에스겔의 37장에 나오듯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더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도 공급해 주시면 나의 책임이 뭔가, 왜 나를 살게 해주셨나.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가서 뭐 택했어요? 내가 38년 동안 병들었어, 베데스다에 있었어,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더라. 복음은 예수님 만나니까 이 진짜 복음이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 예수님은 창세기 6장 7절 8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한탄, 후회했어요. 예수님이 후회했다는 뜻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 후회하셨다는 뜻의 원어를 보면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했대요. 그건 암시적으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인간으로 오셔갖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엇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 겪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겪지 못할 것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물이 여기서 아까 요동했다 그랬죠? 베데스다의 못이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요동했다 그랬어요. 요동한다는 건
사이먼 가펑클에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트러블드 워로 그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그 물이 요동했다는 뜻은 굉장히 근심하고 큰 걱정, 근심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죠.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고민해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물이 요동했다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시고 고민하셨다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비의 집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 아니? 이것만 알고 내 속에 물에 떨어들어도 사실은 낫지도 못해. 그건 하나의 소문이야. 진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사람으로 내려와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야.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내가 세상으로 와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고민했다는 단어와 요한복음 5장에서 물, 구약 성경이 막 요동하는 것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해 봐요.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마당에서 이런 생각해보세요. 베데스다 못이 막 움직여요. 요동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슬퍼서 막 요동을 해요. 창세기에서 그랬듯이 내가 지은 것을 다 멸절해야만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죽게 됐어. 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만 돼. 기꺼이 난 죽을 거야. 예수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근데 자비의 집에서 물이 그렇게 요동할 때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고 눈 감고 못 봤다면은 나와 상관이 없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물로 비유해요. 모세를 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물. 하나님 말씀은 생명수 강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에 봐도 생명수의 강이 동쪽 문으로부터 흐른다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의 물도 구약 성경은 율법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인데, 내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요동쳐요. 내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움직여요. 내 속에서 말씀이 움직이면서 나를 치니까 나도 움직여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럴 때 고민하네요. 움직인다는, 요동한다는 뜻이 고민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험한 세상같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도 울고 나도 울고 움직일 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답은 뭐냐면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근데 설교에서 그 말씀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요동한다는 것의 진짜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풍덩 먼저 들어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전 그거 확신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물에 들어가든 심판의 물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율법 말씀에 의해서 풍덩 들어가. 실제로는 자비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비유컨대 빠져들어가 죽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지금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듯이,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 밀어줄 사람, 너 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니?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니?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 왜? 나는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랬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밀어주지도 않고, 너 밀어줘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에 네 죄로 인해서 네가 죽을 뿐이야. 살아나지 못해. 내가 먼저 죽어줄게.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에 왔지만 모든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가 죄를 해결하고 다시 떠오를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 세례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율법, 하나님 말씀, 죽이는 말씀과 같이 내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왜? 죄를 다 해결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했다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밀어줄 사람 필요 없어.
내가 먼저 죽어줄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13장에 보면 창세 이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와요. 그건 잘못 써진 글씨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훗날에 천국에 있을 우리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알아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어떨 것도 아시고 천국에 우리가 있을 것도 아시기 때문에 양자고 맏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 둘째 다음 아들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밀어줄 사람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갔다가 부활할 때 너는 부활한 거야. 예수님, 너 자비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있었고 너도 있었지만 너에게 가능성이 있었니? 없잖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비유컨대 종합병원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병이 하도 많다 그러면서 나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종합병원이에요. 온갖 병자가 있는데 병만, 육신의 병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런 병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세상 병으로만 고친다면 될 텐데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많은 것에 죄악이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듯이 하나님의 그렇게 모든 진승보다도 우리는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은혜가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아까 그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고생하다 죽었을 건데 이 사람은 새로운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줬어. 너 저기 가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 조금 있어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거거든. 그때 확실히 믿겠지만 지금부터 믿을 수 있어. 나 치료받았잖아. 세상 사람이 어떤 의원이 눈뜨게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움직이지 못한 사람 낫게 할 수 있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셔. 그렇게 전할 일이 있는 새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제가 시간이 저것도 안 보이지만 아까 두 사람에 대한 얘기한다 그랬는데 약속대로 이 사람은 낫죠. 무엇 때문에 낫습니까? 밀어주지 않고 자신이 먼저 들어갔어요. 넌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근데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시고 이거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사람은 아까 요한복음 5장 사람하고 얼마나 달라요? 한 네 가지 정도 한 다른 점을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젊어요. 38년 된 병자는 한 50대 다고 본다면 이 사람 젊지요? 그 병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또 그 병자니까 당연히 못 걸어요.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니까 잘 먹어, 건강해. 예수님이 길가에 가실 때 어떻다 그랬어요? 뛰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뛰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극히 선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대답했지만 달려와서 꿇었어요. 그 권세 있는 자가, 젊고 기백 있는 자가 예수님도 젊지 않았습니까? 제 나이 반도 안 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간구했어요. 그것도 그냥 나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선생이요, 난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소문 들으니까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꿇어 엎드렸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가장 높였어요. 그 사람은 들은 풍월이 있어요. 베데스다 사람보다 들은 것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은 접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 지켜. 그러면 천국 가지. 영생 얻겠지. 영생 얻는다고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계명을 지키라. 제가 지켰어요. 그렇게만 얘기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만 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다. 율법이 몇 가지인데 크게 해서 10가지고 600여 가지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더 세분하면 더 나눌 수도 있거든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나눴을 뿐이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쳤는데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저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잠자다가도 죄를 질 수 있고 그러면 저주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둘로만 나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인과 의인. 그런데 아무것도 어떤 때에도 죄 짓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저주 아래 있게 한다고 했으니까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우리끼리는 둘 아닌가? 나와 남. 나나 너나 똑같더라. 죄가 많다 적다 우리는 차이를 두지만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되고 55, 100번은 물론 아니려니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하나다 그거예요. 아까 38년 병자나 이 부자 청년이나 선한 선생이 아니고 달리다가 건강하고 꿇어 엎드린 이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이 죄인. 죄가 하나만 있어도 죄인. 생각으로만 죄 졌어도 죄인. 온 모든 사람은 한 가지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을 똑같이 베풀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세요. 사람을 차별 대우하다 보면 불평이 있을 수 있어. 자식끼리도. 근데 불평을 조금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2만 5천 날도 못 사는 인간이 1000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게 큰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똑같고 나나 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가 너나 나나 똑같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거든.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이 죄인이었고 누가 큰 죄인인가 서로 경계하고 이랬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님이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너나 나나 똑같아. 사랑이 더한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옛날 기질이 다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기를 변화시키신 분을 믿고 저 사람도 고세본과 같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똑같이 나와 같이 나보다 더 내가 위해 줄 수 있는 본받을 만한 형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합격.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아시니까 너에게 있는 거지 너 부자 아니야. 부자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너 있는 것 남에게 무조건 다 줬다면 너 돈 있을 수 세상에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너 돈 있을 수 있어? 부자가 되기 전에 넌 벌써 나눠줘야만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야. 영생 얻을 자야. 너 부자잖아. 그거 자체가 너는 벌써 욕심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니?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팔기만 하지 말고 줘. 전부 다 주고 하나도 남김없이 주고 그러면 너 영생 얻는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고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의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야만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앞섰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청년은 그렇게 기백 있고 모든 것 갖춘 것 같지만 이때까지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만 다 팔아서 다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야 38년 된 병자같이 주여 나를 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면 됩니까? 이것을 바랄 수 있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 자비의 집 앞에 드디어 온 그 늦게 된 자와 같이 세상에서 앞섰던 줄 알았지만 자기도 그렇게 비참한 자인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마음이 나를 근심시키고 그렇게 근심하는 나에게 십자가가 심겨져서 이 십자가가 심겨진 것은 뭐를 보여주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마라도 나중에 진 이름이에요. 물이 쓰다. 쓴 물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해준 나무. 아무 나무나 넣는다고 그 마라에 쓴 물이 달아집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를 가리켰는데, 그 예수가 물속에 들어간다. 물속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가야 그 물이 달아져요. 열왕기하 2장에 봐도 여기 터는 좋은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다 익지 않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뭇가지를 거기 던져. 나뭇가지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리킨 그 나뭇가지가 다윗의 후손 이세 뿌리에서 나온 그 나뭇가지, 마른 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듯이 열왕기에 나오는 그 나무를 던져. 쓴 물에 근원에 던져. 근원에 던지니까 마귀에 이거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되게 얘기하면 대가리를 부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로 발에 못이 박혔지만, 발이 상했지만 사단은 완전히 죽인다. 물 근원에다가 나무를 던져. 그러면 그 물이 달아진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고 열왕기하에서는 토산이 떨어질 수 있는, 그 터는 좋지만 모든 게 다 갖춰도 한 가지만 부족하면 죄인으로 지옥 가듯이 이 땅은 터가 좋은데 토산이 열리지 못하는 물이 나쁘다. 물 근원을 고치는 거예요. 나무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무에 달리면은 이 물도 다 깨끗해져.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지 않아. 그런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니까 다 죄 해결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준 것이 모든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겸손했지만 결국은 한참 모자란 자여서 다 어려서부터 지키고 다 팔아서 예수님께 와서 자비의 집에 와서 누워있는 자가 된 것 같은 입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어요. 그것도 슬픈 기색을 띠었다는 것 자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트러블 워터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작용한 거예요. 근심을 하면서 슬픈 기색이 얼굴에도 나타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받듯이 자기가 부인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근심하면서 왔어. 다시 가야지.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울리고 있어. 예수님이 괜히 그러셨을까? 소문 듣자니까 38년의 병자도 나았더라. 나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 따라가지. 따라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근심하며 갔다 나갔지만. 기도하겠습니다.